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이야기, 오고 오는 세대에 남기고 싶은 다윗의 유언 같은 말이 본문에 실려 있다는 것인데요. 그 말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말한다고 표현하는데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계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며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새로운 통찰 요구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을 남기고 싶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로운 왕과 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을 움돋게 하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공의의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돋눈의 아침빛 같다.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 그 빛은 얼마나 영롱하고 찬란합니까? 이 어둠을 불태우고 어둠을 살라먹고 어둠을 다 거두어내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고 있는 아침빛 같은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에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죄와 불의와 악을 불태워버리고 악을 소멸시키고 악을 물러가게 만드는 광명한 태양빛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지도자가 땅에 세워지면 죄악이 일소되고 불의가 사라지며 진리의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행실과 말과 삶을 통하여 진리의 밝은 빛이 드러나서 어둠과 죄악이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빛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구름 없는 아침빛처럼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아침빛처럼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말과 생각이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사심 없는 깨끗함과 순수함, 투명함으로 세상에 서서 통치를 베풀어야 사람들이 따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이, 자기 욕심이 통치의 뿌리가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욕심대로 하고 정욕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진실해서 누구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다. 비 내린 후에 햇빛이 비쳐서 땅에서 새 움이 돋아나는 것처럼 지도자는 모름지기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세상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가 있으므로 세상이 환해지고 행복해지고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이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주름이 걷히고 근심이 걷히며 수색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삶에 활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본문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가시나무 같은데 왜 그런 사람을 사악하다고 말하냐면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 일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고집센 망아지처럼 다른 길로 가고 저항하고 거슬려 자기 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요, 그저 토기장이 위에 돌림판에 있는 고령토처럼 토기장이가 빚고자 하는 대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고 저항이 되고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 가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시 때문에 충돌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잡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포용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렵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온 세상을 자기의 제국, 자기의 왕국,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나의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가 있는 곳에는 그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지도자고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는 악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려 자기를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가 사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왕 세우신 것은 우리의 제국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라고 한 것인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곳에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활력을 일으키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활력을 얻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근심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복되는 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고 일터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각종 직분과 직책을 맡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만들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정직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